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8장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본성에 거한 사람들. 요절은 2절. 먼저 그 본성에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9장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맡은 바 직무들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의 족보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뿌리를 찾아내기 위한 과거의 보배를 밝혀주는 내용이었다면 9장은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 하고 2절 드디어 현재로 돌아온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먼저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하고 사로잡히게 된 원인을 말하고 2. 제일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느다님 사람이 돌아와 거하고 3.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이 있었음을 언급한 후에 4. 제사장 중에서는 5. 레위 사람 중에서는 하는 순으로 거론을 합니다. 둘째 단원에서는 지키는 자들인 6. 문지기에 강조점을 두고 언급하면서 7. 어떤 자는 하고 각기 맡은 직무를 언급합니다. 셋째 단어는 또다시 8. 사울왕의 계보를 언급하는데 이는 사울의 시대를 청산하고 모든 초점을 다윗 행적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16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둘째 단어는 17절에서 34절 레위 자손이 맡은 직무들, 셋째 단어는 35절에서 44절 마무리하기 위한 사울의 보게. 주제, 포로에서 귀환하여 본성에 거한 사람들. 기억, 느헤미야 11장도 본문 9장과 맥을 같이 하는 기사가 있는데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 뽑아 10분 이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였으며 모른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추론을 해보면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이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니은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70년이나 방치된 폐허였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대로 예루살렘의 재건을 저지하려는 대적들의 공적 목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최전선에 배치된 군사와 같은 비장한 결의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배치를 하고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다 하는 것입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본문에는 문지기의 직분을 기묘한 직분이라 말하면서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국간을 지켰음이라 하고 26절 또한 지키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위치를 지키며 각기 맡은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한 셈입니다. 리을 본문 말씀이 현대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에베소서 6장 11절 무장을 할 것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복음을 보수하라고 명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6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1.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1절 상반절라고 한 말씀은 1장부터 진술한 계보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이고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하는 말씀은 1절 하반절 어찌하여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억,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11장 1절에서도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고 패망왕국이 되었다가 이제 회복왕국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론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에 의한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쪼개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인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되었다가 징벌을 통해서 하나로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니은 둘째는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온 이스라엘이 범죄함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이는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여기에는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며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하고 창세기 49장 10절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표적인 왕으로 세움을 입은 자가 다윗이라는 점은 영광스러운 면입니다. 그런 유다가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다니 그러므로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라는 표현은 다른 지파가 다 범죄한다 하여도 유다만은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요. 반면 유다만 바로 선다면 소망이 있다는 책임의 막중함을 나타냅니다. 지금 1절 2절에 있어서 핵심은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가 있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해서 본성으로 돌아와 거하게 되었단 말인가? 자력으로가 아닙니다.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32절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예가 걸려있는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 본상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합니다. 2절 기업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제사장 레위인 느다님 사람은 예비위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 행하여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하고 민수기 10장 33절 말씀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선두로 입성하여 귀환하는 백성들의 쉴 곳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 일에 느다님 사람들이 수정을 들었다고 말씀하는데 느다님이란 받쳐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니은 에스라 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하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3장 1절 3절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우기 전에 우선적으로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터라 한 정관사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솔로몬 성전이 있던 터를 가리킵니다. 그 터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들은 몸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3.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함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합니다. 3절 기억 이로 보건대 돌아온 자들 중에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 기록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니 저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하고 4절 유다 사람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하고 7절 유다와 베냐민의 귀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말씀을 한 후에 4.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야립과 야긴과 하고 10절 제사장들을 언급하는데 이들의 이름은 귀한 자의 명단을 말씀하고 있는 느헤미야 1장 10절과도 일치합니다. 5.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핫수베 아들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하고 14절 레위인을 언급합니다. 기억 귀환할 때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몇 명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또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에스라서 8장 15절 20절 즉 족보에 올라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니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책임이 막중한가. 둘째 단원 17절에서 34절 레위 자손이 맡은 직무들 둘째 단원에는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는데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레위인으로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한 데서 22절 알 수가 있듯이 전승을 따라 보게가 확실한 자라야만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 문지기는 살룸과 압국과 달몬과 하이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합니다. 17절 기억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 제일 먼저 문지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17절에서 27절 안에는 문지기와 지키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나 다윗 당시부터 22절 문지기의 직무를 기묘한 직분이라고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26절 가 여호와의 영을 맡고 명령이죠. 예.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19절 하반절 나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20절 즉 문지기의 총책임자로 있었고 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인이니 22절 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좇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23절에서 34절 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26절 바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합니다. 27절 니은 바셋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 2장 17절 독려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키지를 못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킨다는 주제는 교회나 개인으로 볼 때도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 신성을 지키지 못하면 세속화가 되고 받은 바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라고 말씀하는데 현대교회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복음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7절, 28절에서 34절 안에는 어떤 자는 이라는 말이 4번이나 말씀하면서 28절, 29절, 30절, 32절 여러 가지 직무를 분담했음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는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혜대로 들여가고 그 수혜대로 내어오며 28절 니은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과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29절 디귿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30절 리을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31절 미음 또 그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합니다. 32절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말씀하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비읍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33절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은 우선적으로 설교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점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는 사활이 걸려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얼마나 골몰해야 마땅하겠는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하고 말씀하지 않는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의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합니다. 34절 이것이 레위 자손이 맡은 직무들입니다. 셋째 단원 35절에서 44절 마무리하기 위한 사울의 보게 8.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하고 35절 상반절 사울의 고향 기본을 언급하면서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하고 39절 또다시 사울의 족보를 언급한 의도가 무엇인가? 기억 이는 1장에서부터 시작한 족보를 마무리하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울의 잔재를 청산하고 모든 초점을 다윗에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에서입니다. 이 점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느니라 한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10장 13절 14절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가 있게 하신 의미에 대해서 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속사적 중요성에 대해서 디귿 어떤 자는 한 직무 분담에 대해서